5월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많은 일들이 있지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많은 그런 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참 행복하고 기쁜 날이 중에 하나는 어린이날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 청소년의 날이 없어서 표정들이 그렇게 어두운 것 같은데 어린이날은 청소년들도 함께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날이 되면 부모님들도 참 바빠요. 그죠? 아이들 무엇을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지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날이 언제,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이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정환 선생님 호가 뭐였죠? 예, 소파 방정환 선생님인데, 어렸을 때 왜 소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은 파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작은 파도와 같이 내가 시작한 이 어린이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작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대파가 되어져서 많은 어린이들이 존귀함 받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이날을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작지만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세대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그냥 어리고 미숙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한 세대 앞선 그런 귀한 세대인 것을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어린이 주의를 함께 세우며 그 어린이의 존귀함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세우셨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1856년도에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레오나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 어린이 주의를 시작한 것으로 교회사에 함께 알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이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가운데에 부모 세대와 또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 세대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세대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키우기를 결단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 6월 둘째 주에 이 어린이 주일을 제정해서 함께 예배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함께 보내자는 뜻으로 5월 첫째 주에 이렇게 절기상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간 1년 중에 이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맡겨진 자녀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들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고, 또한 우리들 자신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믿음을 갖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하는데요. 어린이 전도협회는 전국에 많은 지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부에 간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간사님 부부가 이제 셋째를 임신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울산에 이렇게 오게 되었더랬어요. 그래서 함께 울산에 와서 함께 바다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함께 바다를 보면서 카페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는데요. 아이들이 막 설레는 마음으로 바다가 보이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계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뭐라고 써져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키즈 존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다를 보면서 와 하고 왔다가 아 하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곳에서 정말 마음껏 뛰노는 것도 참 좋지만, 노키즈 존이 생긴 이유는 이제 카페 운영과 또 다른 손님들의 그런 그 정숙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존들이 세워졌는데요. 그 이유는 알겠지만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의 존재가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되어지고, 그리고 출입 제한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가운데에도 노키즈 존의 팻말을 들고 아이들은 안 된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이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귀신을 쫓아내듯이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고결한 사역에, 그 존귀한 사역에 이 작은 아이들은 제자들의 시선에 있어서 소란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구수를 잴 때에도 어린아이와 여인의 수는 이렇게 제외되고 세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지요. 그런 귀찮은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아이들이 가까이 나와야 할,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곁에 나와야 할 그 자리 앞에서 안 돼, 출입 금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바로 그 어린이들은 소란스러운 존재였고, 어떻게 보면 숫자에 포함시킬 가치조차도 없는 귀찮은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귀찮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죠? 귀찮다라면 성가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귀찮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서 언젠가 한번 그 어원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귀하지 않게 여긴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귀찮게, 여러분들 혹시 작은 자녀들을 귀찮게 여기지는 않으신지,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꾸짖으며 내쫓으려고 했던 그 아이들을 왜 부모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모에게는 정말로 이 아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아이가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모들이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데려온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1세기 그 당시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세기 팔레스타인은 아이들의 약 30%에서 50%가 5세가 되기 전에 일찍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하곤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나면 당연히 자라나는 그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아이가 이가 크게 장성할 때까지 순간순간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백일과 돌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 아이들이 쉽게 영하였을 때 사망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는 것에 생명의 귀함을 생각하면서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그 의미에 있어서 이제 유대 사회에 오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대한 랍비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서 안수를 받는 것이었어요. 위대한 랍비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그 안수를 통하여서 그의 지혜와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에, 그래서 만져주기를 바라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던 것이었죠. 부모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으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위대한 랍비였던 것들을 기대하면서 어쩌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아이의 머리에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해져서 내 아이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 축복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영적인 축복이 아니었을지라도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부모들은 그렇게 데리고 왔던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데리고 오매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의 가정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내 아이를 축복해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제자들이 막았을 때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불러주시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길 원할 것입니다. 다 커도 아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 퀴즈는 선물은 없습니다. 네, 몇 살처럼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너무 칭찬을 천사라고 25, 딱 20살을 더 살아서 45, 46, 81년생이니까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본가에 있는 어머니께 기도를 부탁하죠. 어머니, 제가 또 오늘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막둥이 말씀 전하냐고 이렇게 바라봐요. 어린아이의 부모의 눈에는 이 아이가 다 커 보여도 항상 기도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데리고 나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 데려왔지요. 제자들의 반대와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와 같은 너희 족속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소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니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엄마의 믿음을 보며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부모이지요. 이 장면에서 보면 부모들이 단순히 자녀의 복을 위해 다가갔을지라도 부모는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두 분의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자녀인 두 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이 이제 중1인데 큰아들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 큐티에 대한 나눔을 하고 썼던 글인 것 같아요. 뭐라고 썼었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숙제처럼 시켜서 이 큐티를 했고 3분, 5분 안에 해치울 때도 있었는데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달콤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는지, 그러면서 정말 이제 큐티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십시오.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자녀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꾸짖는 것과 같은 많은 방해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세상의 문화가,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쳤던 것보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바쁜 학업이,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또 다른 시선들이,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제자들의 꾸짖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일생을 구원하여 주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제자들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이 주변에 우리의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멈춰서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 찬양의 고백보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우리의 고백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더 간절히 내가 만나길 원하고 내가 만나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로막음을 보시며 크게 노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드물게 나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또한 바로 이 장면에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마음을 담아 노하시며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분개하다, 몹시 불쾌하다, 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속상하셨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가가 예수님이 스승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절제해서 기록할 법도 한데 이것을 그대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내적인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일은 단순한 그냥 예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 자체를 거스르는 행위였기 때문에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 때문에, 나의 계획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거스러지지 않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들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허락하라는 거예요. 놓아두라는 거예요.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도록 허용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라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허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오게 하라 정도보다 계속 오도록 두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외적인 어떤 한 번의 허용이 아니라 이런 접근을 지속적으로 열어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그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내 감정이 동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도 어린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녀 세대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오도록 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명령은 무엇이냐면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막는 일을 계속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꾸짖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미 막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행동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명령.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명령을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소극적으로만 방해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통로를 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녀가 때로는 내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자라면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내 자녀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의 모습대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제안하여 이 아이들을 실족하게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아이들을 만나주실 것이니 이 아이들의 오는 그 길을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길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지 말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럼요. 우리는 막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꾸짖으신 뒤에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업적과 힘이 있는 어떤 어른들의 것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요,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히 그냥 순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전적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젖먹이 아이 때부터 보면 이 아이는 스스로 하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죠? 젖병을 쥐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젖병을 쥐어주는 그 우유를 받아 마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100% 부모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겸손함으로 말이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그 기억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아이가 머리가 커가면서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둘째가 이제 2학년입니다. 2학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놀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항상 놀이터를 데리고 나가. 왜요? 큰 길에 다칠까 봐. 왜? 몇 개월 전에 이 아이가 혼자 나간 거예요. 혼자 나갔는데 왕복 4차선이 넘는 그 도를 넘어가서 이 놀이터 갔다가 저 아파트 놀이터 갔다가 막 다닌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혼자 나가지 못하게 계속 같이 가니까 이 아이가 뭐라, 저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받는다는 의미는 뭐, 그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것은 그 의미예요. 겸손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모든 맡겨진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면 이라는 그 의미는 내가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루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맡겨진 자녀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온전히 맡기고 계십니까? 맡긴다라는 것은 내어 던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하고 다시 가져와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예배 자리에 나간데 주일날 공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까이 온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행동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16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어린이 사역자라고 하는데 언제나 이런 모습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할 때 모습이 참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오기만 하면 안아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안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멀리서 구경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멀찍이 서서 그냥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신 것이 않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그 인구를 세는 숫자에도 들지 않는 그 아이들, 귀찮게 여겼던, 귀하지 않게 여김을 당했던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그 넓은 품에 안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너희는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아주길 원하시고 안수하길 원하시고 품어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특별히 큰 아이를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학교를 보내면서 3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 기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주에 한 번 보는데 이렇게 안아주는데 참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막 이렇게 보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요. 내 품에 안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품에 다 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넓으신 품에는 다 안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데리고만 간다면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그 가장 넓은 품에 의인이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40이 꺾인 이 나이인데도 부모 세대가 보기에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그 안전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셨습니다. 1세기 부모들이 그토록 갈망했었던 축복이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안수는요, 그냥 단순히 격려하는 손길이 아닌 것이에요. 그 안수는 어떤 의미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이 아이의 인생 위에 입히는 거룩한 예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이제 내가 책임진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소유권됨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는 미완료 과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하나하나 계속하여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왔으니까 이렇게 안수하고 보내는 그런 의식 정도가 아니라요, 충분히 관심과 시간을 들인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온 가족을 축복하면서 안수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때 3시간, 4시간이 되어도 그 목사님이, 교회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며 안수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데리고만 간다면 우리 주님의 손에 그 놀라운 축복과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복을 다 빌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의 빛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놀라운 복들이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복 있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라, 그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서 천대까지 누리는 복을 누리거라,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구원의 복을 빌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들을 계속해서 부어야, 언어를 입혀주어야 되겠지요. 세상은요, 세상의 성적표로 아이들을 평가하지요, 그리고 꾸짖지요, 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가 주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너를 통해 지금 이때보다 우리 화평교회 놀라운 부흥의 주역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계속해서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언어들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한번 해볼까요? 잘한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잘한다. 같은 의미인데 잘한다 이거랑 잘한다 다르잖아요. 옆에 분이 한 번 더 예쁘다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쁘다. 네. 똑같은 의미인데 다르잖아요. 그죠? 예쁘다, 잘한다, 귀하다. 정말 한 아이가 귀하구나, 귀하구나. 한 아이는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민족이 그 태중에서 싸우는, 한 아이는 한 국가입니다. 한 아이가 바로 세워지면 한 국가가 바로 세워진다라. 그런 아이에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말들을 쏟아 부어준다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렇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들을 지탱해 줄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근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꼭 안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청소년들도 꼭 안아주십시오. 아이가 이제 중1이 되면서 안아주려고 하니까 하지 마요. 아, 왜래요?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리 오라고 하면서 안아주면, 그러면 그것이 조금씩 쌓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안아주는 것 같지만 기도하며 안아줄 때 정말로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 우리 화평교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룩한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그런 천국의 주인공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D.L. 무디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걸음이라면 그들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오르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그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귀한 아이들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이 다음 세대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걸음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자들처럼 아이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무지함을 버리게 하시고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손을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고 거룩하게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